자,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없는 이 한국 교회를 건질 유일한 해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는요,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은 억울해하지 않으실 분, 동의하지 않으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처한 많은 위기가 있죠, 교회 안에. 자,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제가 사실 이제 유튜브에 저도 영상을 올리니까 많이 봐요. 많은 분들이 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가. 자, 근데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한국의 땅에, 미국 땅도 마찬가지죠. 이 종교의 자유를 없애려는 그러한 어떤 진보주의적 사상 있죠. 좌파 사상을 주입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동성연애 있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또 무분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 통과되고 있는 법률이 있죠. 그것이 마치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인본주의 사상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공립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교회의 큰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물론 저는요, 이런 정치적 또 사회적, 교육적 문제들이 이 성경적 기독교를 위협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외부에서 파생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적 문제, 사회적 문제, 또 교육적 이 문제들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중요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겪는 교회의 최대 위기는 교회 외부에서 파생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요, 바로 내부에서 시작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서 골마 썩어서 터지기 직전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바로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입니다. 세속화가 뭐죠? 바로 교회가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교회 타락은요, 소수의 대형 교회나 뉴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거리시는 이 부패한 목사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요, 신앙생활의 연수와는 상관없이 우리 교회들 안에 있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가치관과 이 생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문제점이죠. 정말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 교회에 속한 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 차이 없이 살아가고요. 또한 우리 교회는요, 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한 가지 주님 앞에 약속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주님께 기도한 바가 그 뭐냐면, 이 교회는 이 썬데이 크리스천이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신념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 교회가 그냥 주일만 와서 크리스천인 척 하시고 그 돌아가서 월요일부터는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교인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제가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산란을 위해 세찬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생각하셔요. 나는 연어다. 세찬 물줄기가 막 내려오죠.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 자신의 삶의 목적인 산란을 하기 위해서 연어는 큰 바다부터 시작해서요, 얕은 상류의 강까지 1000km가 넘는 거리를 이 세찬 조류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자, 만약 연어가요, 이 세찬 조류가 싫어서, 이 자신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이 싫어서 바다에 머물며 알을 낳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한 세대 만에요, 우린 연어 못 먹어요. 어쩌면 우리 재영 형제님 가게에 매출이 좀 줄 수도 있습니다. 연어가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연어회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죠? 알을 바다에 낳으면 그 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얕은 상류에 올라가서 거기서 알을 낳아야만 연어가 그 생명을, 그 세대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 직면한 문제는 이 연어와 같이 조류와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학교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을 하는 일 쉽지 않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배우자를 찾는 일이 참 쉽지 않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서요.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로서 키우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자신에게 세차게 휘몰아치는 조류와 같은 이 세상의 압력과 압박을 거스르기를 포기하고요.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뛰어넘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천이 그냥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것의 결과가 우리가 당면한 오늘날 교회의 실태이며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우리의 교회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교회가 더 이상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니라 이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현실과 세상과 타협한 이 썬데이 크리스천들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이 주일에는 교회 여전히 나와 경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끝나자마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그들 중 대다수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들 중 다수는요, 이 복음을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개 중에요, 복음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하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주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자기 마음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말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제가 좀 모질게 말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교회에 그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요, 제 평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100% 압니다.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본문 말씀 있죠? 바울 사도가 우리가 주는 오늘 진리의 말씀이요. 저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말씀, 그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디도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의 말씀의 대지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있죠. 구원의 은혜로 시작해서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근데 한국 교회, 미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 받고 계시나요? 아니죠.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디에선가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타락하고 세속화된 교회와 이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는 이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네 혹은 크레타에서, 영어로는 크리트라고 합니다. 이 크리트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던 자신의 제자였던 디도 목사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크레타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꽤 큰 크기의 섬으로서요,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진 곳이었어요. 자, 바울은요, 크레타의 문화가 거짓말과 악함과 게으름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디도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이게 조금 좀 그래요. 바울 사도가 대놓고요, 크레타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다 악해, 다 게으름쟁이야라고 대놓고 말씀을 하세요. 그 정도로 그 문화가 굉장히 쇠퇴하고 타락했던 문화였다는 것이죠. 자, 거짓말과 악한 언행이 난무하고 지중해 연안의 따뜻한 기후로 인해 야기된 게으름으로 점철된 이 크레타 문화 속에 살아가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그들을 둘러싼 이 크레타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아주 큰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한 모습이에요. 우리도 나쁜 문화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크레타에 있던 교인들도 그런 나쁜 문화에 많은 영향권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 크레타에 있던 성도들이 믿지 않는 다른 크레타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과 거룩한 삶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거룩한 삶은요, 항상 같이 간다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났기에 그들은 거짓되고 악하고 또 게으른 이웃들 사이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강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리는요, 2000년이 흐른 이 오늘날에도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 또 우리 베트남 형제님 모두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이해해야겠죠. 자, 은혜란 무엇인가요? 한 성경사도는요, 이 성경적 용어인 은혜가 이거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아무런 의무가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걸 줘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 의무가 없어요. 자원하여 다른 이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은혜 뭐죠? 아무런 의무가 없는 가운데 내가 이 사람 사랑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자원해서 이 사람에게 사랑의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자, 그게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하실 의무나 이유가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원하셔서 우리에게 큰 호의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어떤 일도 하지 않은 가치 없는 죄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자,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벌 받지 않는 사람뿐만, 벌을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않을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으시기보다 사랑을 퍼부으셨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은혜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구원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임을 잘 보여줍니다. 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많은 종류의 은혜를 주시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중 가장 최고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인간에게 주신 은혜 중 가장 큰 은혜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제가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만났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죠. 근데 구원에 대한 은혜를 말씀 안 하세요. 끝까지. 저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이 만났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중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에서 어떻게 건지셨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바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단 하나뿐인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표현을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어떻게 바로 표현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격화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실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뭐죠? 은혜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그리스도라고 적고 은혜라고 읽는다. 은혜라고 적고 그리스도라고 읽는다.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인간 가운데 거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인간과 함께 거하신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란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그분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 되신 것과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신 것과 또 고초를 겪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과 또 부활하신 것, 또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이란 표현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 중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한 구속 사역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타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 가장 큰 최고의 은혜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왜 남들이 가진 걸 못 갖죠? 남들이 가진 건강을 왜 못 갖죠? 남들이 받는 사랑을 왜 나는 못 갖죠? 하면서 나는 은혜를 적게 받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주 큰 착각 쪽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남들이 가진 거 못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받는 사랑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남들 부러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종류의 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11절을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 자, 11절을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요, 이 구절이 만인 구원설을 가르치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자, 만인 구원설이 뭐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자,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하잖아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사용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종국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문맥에 따라 읽으면요,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개개인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쭉 읽으시면요, 그 문맥 안에 뭐가 나오냐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 연로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젊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한 종과 부자, 혹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 혹은 이 종인 사람과 주인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11절에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여러 사람, 피플 그룹 있죠. 사람들, 이런 종류의 사람, 저런 종류에 대한 사람을 이미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모든 사람은요, 이 전 세계에 있는 개개인이 다 포함된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클래스든지 여자든 남자든 늙었든 어리든 돈이 많든 적든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표현되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이 구절이 만인 구원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미천한 출신 성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곤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에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절대 구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요, 누가 지금 쓴 본문이죠? 오늘 이 디도서를 누가 썼다고 했죠? 바울이 썼다고 했죠. 여러분, 바울 과거 아십니까?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죠? 자,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악독한 죄인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본인이 저주한 것뿐만 아니고요, 사람들을 칼에 목에 대고, 야, 너 예수님 이름 먹칠해봐, 예수님 욕해,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폭행했던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면 이 같은 은혜가 이 세상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은요, 이 은혜가 가치 있고 합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치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듣는 분들 중 혹시라도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출신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과거가 어찌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막을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이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이 어떤 분이시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크레타 성도들도 또한요, 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않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크레타 문화가 어떻다고요? 거짓말이 팽배하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에서 바울에서 말하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우리가 어떤 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건지셨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치 없고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12절을 가시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죠. 이 구원의 은혜가. 자, 근데 그 은혜가 받아들여질 때 있죠. 한 죄인에게 받아들여질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고요, 우리를 양육해요. 자, 하나님이 그 두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양육합니다. 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는 일은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고 천국에 가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이죠. 12절에 양육하다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 분사는요, 이게 파이데우사라고 이제 그리스어가 나오는데 이것의 의미는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올바른 습관을 기르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딱 한 번 가르치고 끝나는 교육이 아니고요, 같이 살면서 교사가 같이 살면서 매일매일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나 24시간 지켜보면서 이렇게 행동해야 돼, 저렇게 행동해야 돼, 이럴 때 이렇게 말해야 돼, 저럴 때 저렇게 말해야 하고 가르치는 그런 행위 있죠.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이 동사라는 겁니다. 이 분사의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단 한 번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를 지도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 은혜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용서하는 자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능력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은혜가 뭐라고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능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자,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를 의미할 뿐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권능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가 권능을 갖고 있어요. 파워. 어떤 파워?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그 권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적인 양육자로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가르침을 주죠. 자, 첫 번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죄악된 삶을 먼저 거부하도록 가르쳐요. 이게 이제 회개죠. 돌이키는 거죠. 회심. 12절.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자, 보세요. 어떻게 버린다고요? 다. everything. 다 버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치 않은 삶의 습관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즐기는 죄로 인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줘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한 대여섯 살 됐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뭐, 대여섯 살 너무 어리죠. 한 7, 8살 됐다고 해보죠. 근데 여러분의 취미가 불장난이었어요. 어릴 때 불장난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그걸 보셨죠. 여러분의 아버지 보시고 혼내신 거예요. 얘야, 불장난 하지 마라.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그리고 계속 불장난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서 불장난 하다가 집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불나는 집에 갇혀 있어요. 자,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일터에서 돌아오셨는데 불 속에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을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들어오셨어요. 집에 와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나왔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은 살고. 자, 그러면 그 뒤에 여러분이 불장난 다시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제정신이라면 불장난이 아무리 재밌어도 내 이 불장난 때문에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거 다시 하시겠냐고요. 자,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분들의 주인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요. 계속 죄를 져요. 즐기면서. 제 말은 그리스도인은 죄 아예 안 짓는다는 게 아닌다는 거 아시죠? 다만 제 말은 뭐냐면 아무렇지 않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경험한 제 바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물론 그리스도인도요, 넘어질 때가 있고 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거를 막 5년, 10년, 15년, 20년 계속 내 멋대로 살아간다? 저는 그분이 절대 구원받은 사람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요. 우리의 주인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럼 왜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이상하게 여길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라. 그분이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면 너도 오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2장에서 말하는 거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 말은 뭐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왜죠? 우리의 주인께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럼 목숨 걸고 죄와 싸워라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매일매일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악된 삶을 거부하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고요. 또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또한 가르칩니다. 두 번째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요. 12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여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라고 바울사도 말하고 있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신중하게 살게 합니다. 이 신중한다는 말은요. 바로 우리 자신과의 관계예요. 뭐냐면 여기서 신중함이란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제어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술 드시는 거 한국 교인들 술 많이 드시는데 이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술 드셨어요. 와인 드셨어요. 포도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술 한 드람 먹는 게 죄가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이 신중함이라는 건요. 취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이 맑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드시는데 취하기까지 마시신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신중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관계 속에서 맑은 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게 하죠. 구원의 은혜는. 자, 의롭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자, 뭐냐면 의롭게 사는 것은요. 우리가 옳은 것을 행하며 사는 것을 말하죠. 자,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 금전적, 시간적 불편을 초래하더라도요. 누가 보아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편법을 사용하면 금방 승진하실 수 있어요. 더 나은 결과 얻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옳은 일을 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 경건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자,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어디에서 거룩하게 살죠?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 혹은 이 세기에서 이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공간이 됨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디서 증명해야 된다고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거룩한 척 하면서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잘 섬겨요. 주일만 이렇게 웃으면서 아유 사랑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월요일날 가서 문절대를 드시면서 입에 쌍욕이 나오고 저 하고 직장에 가가지고 부하들 막 내리까고 아내한테 욕하고 남편 그냥 바가지 긁고 애들 그냥 막 쥐잡듯이 잡고 자 그게 그 공간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드러내는 그 공간이라고 이 세상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경험한 사람이 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자, 셋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번째 것은 바로 뭐죠? 13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 세상에서, 이 현재 세상에서요. 다음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합니다. 자, 13절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할 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영원한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하고요. 앞으로 다가올 다른 세상이 있음을 소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 복된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복된 소망은 뭐죠? 소망은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거짓말할 수 있으신 분인가요? 예수님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내가 이렇게 하늘로 승천한 모습 그대로 세상 끝날에 돌아오겠다고 하셨죠. 그냥 오시는가요? 아니죠. 영광 속에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분이 오실 그날이 어떤 날이죠? 바로 우리의 안식과 평화가 올 날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지난주에요. 샤워하면서 저 혼자 엄청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 제가 샤워를 하기 전에, 자기 전에 뉴스를 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를 봤는데,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민간인들 시체가 수십 구가 그냥 바닥에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은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슬퍼서 이 죄의 문제 있죠. 이 죄로 인해 이러한 전쟁이 일어났고 이 죄로 인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고하게 다 죽었구나 하면서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드렸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하고 기도했어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갖는 복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많은 죄악된 것을 제 눈앞에 보면 제가 괴롭지만 그러함에도 제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시면 그 모든 악한 것을 그분이 다 물리치시고 완전한 의의 왕국을 세우실 거란 그 약속을 제가 믿기에 그 슬픔 속에서도 제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오신다는 게 아니죠. 영광스럽게 오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영광스러운 것을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왜 가세요? 저기 그랜드 캐니언 가면 너무 멋있죠. 웅장한 모습. 나이아가라 폴스 왜 가세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보면 압도되죠. 그 영광이 자연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그거에 매료되고요. 거기에 빠져요. 또 우리가 박물관 왜 갑니까? 미술관 왜 가죠? 그 마스터피스 있잖아요. 장인들이 만든 그런 마스터피스를 보면 우리가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막 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하고 그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광을 추구하도록.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냐?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영광 속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돌아오신 영광을. 그때 무슨 날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그 영광들 있죠? 그 모든 영광들이 업데이트 되는 날이에요. 가장 최상의 영광 있죠? 그것을 보게 될 날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찌 그리 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다시 돌아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전 세계에 다 비춰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목도하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사실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왜 크냐? 그럼 여러분, 이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만 보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나눠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12절 보세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언제죠? 그분의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자,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죠? 죄인이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자신의 아들의 영광을 나눠서 우리도 빛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어찌하여 이 땅에서 이 삶에 속한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자, 앞으로 다가올 그 큰 기쁨의 영광을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의 부족함과 아픔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해할 수 있으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대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자, 그걸 한번 보죠. 바로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 번째 오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듭니다. 자, 14절에 말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은 자신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신 중에, 많은 종교의 신 중에 자기의 백성을 위해 죽은 신이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왕 중에요, 수많은 왕국들이 있었죠? 왕 중에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생명 내어준 왕 보신 적 있으세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요, 구글을요, 오래 해봤어요. 그런 왕이 역사 속에 있나? 한 명도 없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의 신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 사시기 위해, redeem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buy back. 다시 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며 깨끗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 속박에 얽매여 이 사탄을 섬기는 노예가 아니고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왕을 섬기는 백성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또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요,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 백성 있죠.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번역하실 수도 있고요. 이 특별한 백성을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번역하실 수도 있어요. 이 자기 백성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아주 특별하고 선택받은 민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대상을요, 죄인으로 정하셨죠? 그게 왜 놀랍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한 학교에요, 아주 유능한 선생님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선생님은요, 누구든지 다 서울대를 보낼 수 있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선택한 학생이 있어요. 찝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학교에서 IQ가 제일 높은 학생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막 시켜서 서울대 보냈어요. IQ가 제일 높은 학생이에요. 이미 전교 1등이었던 애예요. 열심히 가르쳐서 서울대 보냈어요. 자, 그러면 그 영광 누구한테 갈까요? 그 학생한테 가죠. 이미 1등 하던 애예요. 원래 그냥 놔둬도 서울대 갈 애예요. 자, 그런데 이 선생이요, 그 전교 1등인 애를 고른 게 아니라 전교 꼴등 있죠. IQ 제일 낮은 애들. 그런 애를 모아가지고, 3-4명을 모아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 서울대를 보냈어요. 자, 그러면 그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선생님한테 가죠. 왜죠? 그 부모들도 알아요. 우리 애들 꼴통인데.
IQ도 제일 낮고 공부도 안 했던 애들인데 선생님 만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완전 황론 탈퇴해서 서울대 갔어요. 그분 이름이 그냥 대서특필이 되겠죠. 뉴스에. 자,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정말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런 거룩한 백성을 만드실까요? 우리한테 영광 주시려고? 아니죠. 우리가 그 추악했던 죄에 있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변화될 때 영광 받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나는 나를 거룩하게 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그분의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자, 그게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유산을 내어주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왜 천사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천사는 이미 거룩해요. 자, 근데 우린 더럽죠. 더러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천사보다 더 거룩한 존재로 바꾸세요. 왜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할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신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을 우리가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 거룩한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결코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다는 말 했는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제가 어찌 감히 다시 옛날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 소망은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만 다시 오시면 그분의 영광이 이제 나의 영광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빛나게 될 텐데, 그게 제 소망이지. 이 땅에 속한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 언제나 더럽고 추악했던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특별한 백성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대 기독교의 영적 상태는 어떻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 말하지만 그중 오직 소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고요. 또 선한 길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자인 저로 하여금 끊임없이 염려하게 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큰 염려가 있습니다. 바울사도 같은 염려가 있었거든요.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삶에서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제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저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제 목적이, 삶의 목적은 뭐냐면 단순히 여러분에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같은 복음으로 인하여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 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죠? 우리 힘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권능으로서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를 계속 양육하잖아요. 그렇죠? 경건치 않은 것을 거부하게 하고요. 경건을 더욱더 감싸 안게 하고요.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복된 소망만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대지를 기억하시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 더 거룩하게 살고 싶으시죠? 기억하셔야 될 게 뭐죠? 아주 특별한 계시가 아닙니다. 꿈꿔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병고침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보셔야 합니다. 그때 거룩하게 사실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리시고 또한 그로 인해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 주님께 부르짖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